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수새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와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성도들이라면 영광과 존귀,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호성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기도를 또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은 우리의 입술로도 영광과 영화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멍해집니다. 뭔가 분명히 중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과 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 이 두 말의 뜻은 어떤 것인가, 다른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영광과 영화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영화가 영광보다는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광은 빛나는 광채,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존귀하고 높여지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게 영광입니다. 영화는 그 존재 자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존귀하고 그 이름이 온 천지에 빛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다, 영화롭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치는, 우리 누가 영화롭게 하거나 뭐 높이거나 뭐 이런 필요 없습니다. 자체로 아마 빛이 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존귀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광이나 영화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개념이 어차피 높여지는 것이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찬란하게 빛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롭게 한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이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 지극히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하여금 우러러 보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빛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오, 정말 그러네. 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제가 강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까마득하게 오래된 것 같네요. 그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나이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 뭡니까? 뭐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뭐를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내게 묻는 거예요. 강도사 시절에 제가 특별히 크게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그때는 수도 없이 많이 썼지만은, 많이 들었지만,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권사님께서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충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얼버무리고 만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는 그분이 존귀함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우러러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합쳐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이신 요 하나님을 최상의 상태로 높이는 것이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최상의 상태로 높이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존재 자체로서 영화롭지 못합니다. 영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격체가 높여줘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누가 높여줘야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줘야만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줘야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인 인간은 항상 그런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영향 없음, 필요 없습니다.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부터 또는 그 누구로부터도 높임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로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로부터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특히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싶어 하시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시고 여호와님의 이름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빛나게 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필요해서 그러실까? 아니죠. 당신이 그것이 필요해서 그러실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아마도 여호와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특히 당신의 백성들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기 원해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하나님께 요하나님 정말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와 깊은 유대관계죠. 이렇게 했을 때 요한께서 그거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말고 내 진심이 요한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요한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요한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영화롭게 하다의 반대의 개념, 이것은 무엇일까? 그럼 뭐가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의 반대 개념이 될까? 이것은 바로 능멸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능멸한다는 말은 지나치게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나치게 모독하는, 이게 능멸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살펴보면은 그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모독하는 것일까? 본문에 보니까 주로 위선자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형적인 위선자, 악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 입에 두고 그 다음에 내 율법을 전하며 율법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신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들이죠. 선생들이죠. 율법에 관한 한 선생들이죠. 자, 이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입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줄줄 외우고 살아요.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일어서면 할렐루야, 앉으면 아멘.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입에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늘 자동적으로 붙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순전한 백성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죠. 이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아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독하게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거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예 하나님께서 아마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건 아주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한번 확정 지어 놓으셨어요. 어찌 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항상 입에 언약을 내 입에 두는데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는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짓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거룩한 척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도적들과 한패거리가 되고 가늠하는 자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온갖 더럽고 악한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있는 말씀이잖아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같은 패거리가 된다는, 그 자리에 다시 기어 들어가서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음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짓을 하는,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이른단 말이에요.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나는 원래부터 여호와님 섬기지 않는 자예요. 나는 원래 섬기지 않아. 나는 원래부터 도둑놈이야. 나는 원래 나쁜 놈이거든. 나는 원래부터 쌍놈이야.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거든. 나 시장 통해서 막 굴려먹는 그런 인간이잖아. 아예 이러고 나가면은 그래 원래 저는 원래 저런 거야. 그리고 그 길로 간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거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악하다는 것 자체를, 자기가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숨기지는 않잖아. 이 숨기는 죄는 짓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그런 척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아주 거룩한 척 한다면, 그러면서 뒤로는 그놈들하고 똑같은 짓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들의 한 행동까지 숨기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죄 위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더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교인이라 그러면서, 선생이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제 짓을 하고 있어. 더러운 자석들, 더러운 놈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더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교회 갈 일이 없지. 하나님을 섬길 일이 없지.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들 벼락을 때려서 그냥 정신 차리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나.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러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게 하는 일들이,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세상 사람들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정당하지 못하게 욕을 먹는 거야. 우리가 뭐 핍박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너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주님께서 너 잘못하지 않는데 그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시비 걸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하는 건 괜찮아. 언젠가는 그것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내가 만들어주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 되는. 그런데 정말 잘못했어 욕을 먹는단 말이야. 잘못했어 욕을 먹는다고. 교회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 그러잖아요. 개독교.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한 척 안 해요? 교회 모으면 전부 거룩한 척 하지. 근데 뒤로는 이런 못된 일들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욕을 한단 말이야. 손깍지를 하면서. 교회 좋아하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쓰면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지금 그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욕을 먹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해방받는,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우리가 아예 교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욕을 얻어먹으실 이유가 없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한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도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가 그러면 됩니까? 하면 그래.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양보하세요. 손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세요. 주님 보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이 손해를 봅니다. 하시라고! 이것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서너 푼 가지고 교회는 교회고 돈은 돈이고 장로는 장로고 또 장사는 장사 아니냐고 이렇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 잘 될까? 글쎄 당분간은 잘 될지 모르겠지. 유익이 될까? 그렇지. 당분간은 뭐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런 망나니들의 모독적인 행동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이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날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위에 죄를 더 쌓는 악한 일을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가만 놔두시니까 하나님도 저거와 같은 동류인 줄 아신다.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동류인 줄 알고 함부로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그 누구도 그 엄한 심판 앞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구원하거나 도와줄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22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혹독하죠.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 너희들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기독교인이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며,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너희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창궐해서 그냥 인구의 반이 죽어나갔다 그러잖아요. 인구의 반이 거기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패스트 그냥 전염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패스트 병 걸려서 지금 누워있다 그러면 아무도 가까이 안 가면은 죽으니까. 뭐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끌고 들어오면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죽이잖아. 그럼 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가서 그 사람 돌보는 사람도 없고 물 한 잔 떠주는 사람도 없고 그 중에서 또 한 2명 중에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리는 그 일까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만 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안 해. 무서워서 못해.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성도들만 가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너희들 달라도 좀 다르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네. 나도 가서 살리지를 못했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를 너가 가서 살려줬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정말 달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그분께 한번 가볼까? 이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 다 말라가고 없죠.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이 없죠.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보게 욕되게만 하지 않아도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또 있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선자가 되지 말고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주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주는 거예요. 하긴 설사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말의 신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교인들은 신의가 있어. 말한 대로 지켜주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주네. 그러니까 특히 날품팔이 하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겠죠. 고용이 되어서 남의 일을 해줄 때 더욱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체크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그냥 놀거나 농땡이를 치거나 설설하거나 대충 하거나 또 남이 그걸 훔쳐가거나 뭐 대충 이런 일들을 합니다. 대충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을 시킨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일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막 해대라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아부하는 것이지, 아양을 떠는 것이고 아부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해 당연히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인사치레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기본적인 이 인사치레 이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지극히 당연한 이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 나머지 또 다른 선물을 감사하는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물을 감사하는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확정 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생각 외로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단하고 쉽고 그런 반면에 엄청나게 수집 맞는 이 장사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에 있었던 그 일을 정말 큰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감사를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니 여호와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머지 구원까지 우리에게 확정지어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요. 왜 안 하느냐 이거지. 근데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하지 않아서 망한 경우가 있죠. 구약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엄청난 권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상태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장정만 60만 명이니 전부 합치면 총 한 300여만 명 될 것으로 봅니다. 이 300여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거대한 민족이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찾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이 너무 뜨겁다고 하니 구름 에어컨을 가동시켜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 너무 춥다고 그러니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난방장치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여호와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아주 나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여호와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여호와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버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의 영도하에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한 거예요. 여호와님 앞에 대놓고 반역을 해요. 여호와님께 욕을 하고 대들고 말할 것도 없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은 여호와님을 대놓고 반역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함부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참습니다. 참다 결국 도가 지나치게 되니까 여호와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이 상당히 무시무시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여호와님께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님의 이름을 더 높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두시고 나머지 폐역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 족속들 모두 광야에서 엎드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300만 명이라고 그랬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50만 분의 1이네. 전부 다 거기서 거꾸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하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님께 감사함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셨습니다. 이때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기죠. 아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죽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죽을 힘을 당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뭐 불쌍히 여겨달라는 뭐 동양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죠. 속마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그 속마음을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시니 우리 병도 좀 고쳐 주옵소서 이거죠. 뭐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병 고쳐달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 즉시 그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잠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10명의 문둥병자를 모두 고쳐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나같이 모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감사, 당연한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색했습니다. 10명 중 9명의 문둥병자들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모두 바쁘게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독 한 명의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아뢰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거예요? 그거 뭐 억지로 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거예요?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런데 이 당연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가 도망을 가버려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현실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호와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90%는 다 내던져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 90%는 아예 감사하지 않고 9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그 고침을 받고도 그냥 자기 길로 가고 내 팔 흔들고 그냥 가버리고 한두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안 해. 그 한 명의 감사한 문둥병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연한 감사로 인해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요한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앞에 엎드렸어. 감사를 드림으로 그 결과 그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그 즉석에서 얻게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판단을 심판을 하셨잖아요. 끝나요. 이게 영원한 심판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 문둥병자는 백보자 심판 필요 없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언뜻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거대한 일이어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지레 짐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아주 쉬운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거지성 감사가 억지로 하라는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를 잘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너스로 영원한 구원까지 주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요한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거대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전능하시고 부족함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든지 만족하게 하신다든지 영화롭게 하려면 여간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 항상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더 영화롭게, 더 영광스럽게, 더 기쁘게 하려면 피조물인 우리가 쉽게 되겠냐고. 그게 쉽게 되겠냐고. 근데 우리의 당연한 감사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로 이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저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감사하자. 좀 더 신경 써서 감사하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 일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못하나?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다른 도적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 감사하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감사하자. 당연한 일인데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또 다른 것을 기대해서 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새해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게 문제야.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마다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깊은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은행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